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수없이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3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3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힘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세워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옹벽과 같은 그런 벽을 만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도 내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는 그 숨막히는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형 에서는 평생을 따라다니던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였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콘크리트 벽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친 지 무려 20년이 지났지만 그 오랜 세월도 죄책감과 두려움에 앙금을 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어젯밤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라고 밤새도록 매달렸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가 놓아라, 놓지 않겠습니다. 놔라, 놓지 않겠습니다. 끈질긴 씨름을 했던 야곱. 천사가 놓으라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부러졌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 대신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기도의 결과이죠. 여러분, 야곱이 야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야곱이 마침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대면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꽁꽁 묶여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화해와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의 서열을 깨트리는 믿음입니다. 날이 밝아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서 형 에서가 여러분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400이라는 숫자는 화해하러 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거나 보복을 하러 오는 군대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동생을 그리워서 만나러 온 형 에서라면 여러분 종 2-3명만 거느리고 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혼자 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장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감추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뿌리 깊은 편애가 여기서도 드러나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덜 사랑하는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워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덜 사랑한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쪽 가장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이자 여전히 야곱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야곱의 행동에 새로운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아멘, 아멘. 방금 전까지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열대로,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치해 놓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정작 에서가 코앞에 다가오자 야곱은 그들 뒤에 숨지 않고 그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었더라면 아마 맨 뒤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들을 먼저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몸종 레아와 라헬의 몸종과 그 자식들을 먼저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새 기도하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야곱, 이제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에는 내 가정을 내 인간적인 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맨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야곱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전에는 형이 무서워서요, 두려워했습니다.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세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내보내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는 도망가려고 마음 먹었던 야곱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먼저 나가잖아요. 그 형에게 몸을 굽혀 7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7번 절하는 것은 신하나 백성이 왕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경의를 표할 때 취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형 발 아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우리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핑계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요, 힘든 일이 생기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요, 여러분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요, 핑계 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뒤에 숨지 마십시오.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없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장 비겁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모이면,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 이야기하고 목회자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거기에 불평이, 거기에 원망이, 그리고 자기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은혜를 나누어요.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나누는 대화가 다릅니다. 바라보는 얼굴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야곱이 7번 절하며 다가올 때 여러분 칼을 들고 칼을 갈고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이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 가장 감동적이고 극적인 반전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일 것 같았던 그 기세 등등했던 그 에서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달려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껴안으려고요. 동생을 안아보려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내가 어떻게 하루 동안 두 아들을 잃을 수 있느냐? 너 잠시 피해 있어라.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 돌아와라.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연락이 왔어요? 소식이 있었어요? 에서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단서입니다.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 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생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두 형제가 20년 만에 상봉하면서 엉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면 수십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다시 떠올라요.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에서의 마음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오직 그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자 그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누가 말해서가 아니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쫓아올 때 그날 밤에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 품고 왔던 그 마음이 날이 밝아오면서 바뀐 거예요. 달라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야곱이 형에게 7번 절하는 태도가, 그 모습이 형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도록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야곱의 몸만, 야곱의 허벅지 관절만 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오고 있었던 에서의 강팍한 마음도 함께 부러진 거예요.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콘크리트 벽과 내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잘 된다고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이지요. 그건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가족들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때로는 화도 내보고요, 때로는 화가 나서 설교도 해보고요, 책망도 해보고요. 그런데 제게 돌아온 것은요 상처뿐이더라. 튕겨나오는 반응들이 시험받았대, 상처받았대. 맞는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 듣고, 누가 그런 설교 듣고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어리석은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미련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무지하구나 나도.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화낼 일이 없더라고요. 화내서 뭐 하게 해요? 서로 감정만 서로 상하게 되어지고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 만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5절로 7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 뒤에 있는 대가족을 보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이때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밥 갈고 양을 쳐서 고생해서 얻은 내 처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그리고 장인에게, 또 어떻게 보면 삼촌에게 속고 속아서 얻은 그런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내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내 가정 속에서 내 남편의 마음과 내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수없이 우리 노력합니다. 달래보기도 하고요, 싸워보기도 하고요,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 라고 싸워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달래보기도 해요. 설득해보기도 해요. 제발. 그런데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7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그 마음을 바꾸어서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의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서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 나눔을 넘어 영적인 화해가 있었습니다. 예서는 야곱이 미리 보냈던 엄청난 규모 가축의 때 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을 보면 예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예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예서가 내 동생아, 내 동생.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이잖아.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나도 가진 것이 많으니 이 예물은 더러 가져가라. 여러분, 20년 동안 맺혔던 그 원한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고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예물을 반드시 형이 받아주기를 간청합니다. 간청해요. 10절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자 절정의 고백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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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은 왜 이토록 예물을 강권해서 주려고 했고 형이 받아주기를 원했을까요? 원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고대 근동에서 선물을 주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원한 관계가 청산되고 공식적으로 평화 조약이 맺어졌음을 의미하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래서 야곱은 형의 완전한 용서를 이 예물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그래서 이 형에게 이 예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형이 정말 나를 용서한다라면, 형이 정말 나를 받아준다라면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지어낸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말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참 잘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립서비스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해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는 너무 잘해요. 만나면 사랑한대. 나 사랑한대. 그리고 우리는 할 말 없으면 내가 기도할게 그래. 기도할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헤어질 때 보면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요? 참 립서비스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야곱이 형에게 립서비스 한 것처럼 들려지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곱은 바로 어젯밤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불꽃 가운데 임한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고 때로는 구름으로도 임하고 때로는 여러분 천둥 번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생명이 보존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브니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죽어 마땅히 죄인됨을 깨달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체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형 에서를.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 것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형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형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서로 껴안고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자기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를 통해서요? 에서를 통해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젯밤에 죽어야 마땅하고 자기는 죽었어야 되고 자기는 이 자리에 없어야 될 그 야곱이 어젯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에서를 통해서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형의 용서 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고할 수 없는 화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의 용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당신의 얼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다가오고 내게 비춰지고 내게 드러나고 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보일 리가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립서비스예요. 방금 했던 그 옆 사람이 고백했던 고백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립서비스예요. 아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용서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영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떠시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씨름했던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계, 재정의 관계,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쫓아서 합니다. 기도합시다. 야복 나루토에서 생명을 건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 근데 우리는 그 간절함이 없다. 이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수룹바벨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고백합시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저왔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옆사람에게 앞사람과 뒷사람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립서비스 하지 말고 옆 사람의 손을 꽉 잡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